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응답이 시작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죽을 써야 된다. 새벽 기도에 밥을 지으려고 하면 밥을 짓는 사람도 힘들고 또 듣는 사람도 힘드니까 새벽 기도는 부담 없이 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어떤 본문에 있어서도 여러 번 잘게 쪼개서 성도님들이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라고 여러 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본래 한 번에 설교해야 될 내용을 3번, 4번 하다 보니 출애굽기 3장, 4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오늘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애굽기를 제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셨던 분들은 저번에 했던 얘기랑 또 비슷하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저 또한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빨리 확 해버리고 싶은데 죽을 만들어서 저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한 듣고 계시는 말씀을 먹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 사명을 받는 장면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그 장면을 어떤 영화나 만화 영화를 통해서 조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을 때 마치 모세가 영화로운 장면으로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게 사명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처음부터 넙죽 그 사명을 받아서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몇 번이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안 됩니다. 제가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너는 가라. 또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갑니까? 라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했을 때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십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고 손을 품 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겨서 손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 이 나병이 낫는 기적, 표징을 봅니다. 보통 우리들이라면 아마 우리 일상 가운데 환상과 또한 이런 이적을 보았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갔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입술이 둔하고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거부할까? 왜 모세는 거부할까? 만약 제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면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았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힘이 있을 때 나를 사용하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늙어빠진 이제서야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조금 고급스럽게 신학적으로 보자면 애굽과 바라라고 하는 죄와 상징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죄와 마주해야 될 그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성경에서는 모세도 만만치 않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모세의 거부에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의 형편이 어쨌든지 간에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술이 둔하다 하니 내 형 아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아무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너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그 모세의 형편을 모두 알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도구로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하나님이 그 도구 또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지도자 정도만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저는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우리 인생의 설득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끌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는 어떻습니까? 신적인 존재는 명령을 내렸을 때 만약 인간이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그 인간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멱살을 잡고 이끌어내십니다.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의 모든 형편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늙고 쇠약하고 힘이 없음을 알고 부르셨고 또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부르셨고 그 모세의 부족함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구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직접 설명하고 있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네가 형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족한 그 형편 그대로 하나님은 채우실 것을 준비해 놓으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구원받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본 그 순간만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 예수 믿게 된 이후의 형편 또한 하나님이 모두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나 혼자 천국 가고자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목적함이 있습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지 그 사명이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지만 크고 작음의 것은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은 크든 작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쉽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쉽게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설득을 우리에게 하셨음을 우리는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할지라도 모태신앙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의 문화에 익숙했을 뿐이고, 그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그저 교회를 다녔을 때는 다른 것이고, 그 구원을 깨닫기까지의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뒤돌아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셨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그저 거부 한 번으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모세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을 잘 듣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하심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남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그러하였습니다. 모세의 구원이 대단해 보이신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죄가 있고 악함이 있어 크고 작음을 논하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동일한 인생이고 설득의 인생이고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죄악에 가득 차 죄의 시선으로 감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떨 때 감사를 찾고 있습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헐벗는 아이들이 TV에 나오면 저 봐라, 너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또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봐라, 너는 저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는 너무나 악한 시선으로 감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사를 이용한 교묘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가진 형편과 내가 가진 것들을 근거하여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이 이렇게 되었고요. 하나님, 내 자동차가 좋았고요. 내 집이 이렇고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아직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응답 받았으니, 남들과 비교하며 감사하고자 하는 너무나 악한 시선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모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십자가를 고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 모든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많고 늙고, 내가 죄밖에 없는 가득한 인생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바로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인 것이고,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때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고요, 추수 감사절이 있고요,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남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으니 들어주셨다라는 이런 교만한 시선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요, 내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형편이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천국이 나에게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갈 곳이 있는 궁극적인 저 천국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괴로운 인생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겨운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들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신적인, 그냥 힘이 있는, 살아계신 힘이 있는 신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형편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분이고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내 소원 들어주셔야죠 라고 감사의 제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던 존재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없이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은혜만이 남습니다. 하나님, 당신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할 수 없고, 그러니 남들보다 무엇을 더 가졌고 무엇을 더 이루었다고 아니라 오직 하나, 이 세상에 이루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필요 없고 단 하나, 하나님, 내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감사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가지고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시작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 발견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설득하시며 멱살을 붙잡고 지금도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성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감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만으로 족하다는 찬양의 가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러한 감사를 찾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